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서사라 목사의 허와실 그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왜 그 이후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인데 꼭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탐정이 2년 전쯤에 2018년 9월달인가 그랬어요.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이제 변증해서 작성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가페 목장에 올렸는데 제목하여 미가야인가 시드기야인가, 부제목은 서사라 목사의 허와실이었어요. 서사라 목사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바닥에 참 보기 힘든 고스펙의 소유자죠. 이 서사라 목사는 천국 지옥 간증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예언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오심과 대환란에 대비한 그 무슨 인치는 사역으로 더더욱 급수가 올라갔죠. 이런 책들을 냈었습니다. 당시에 본 게시탐정은 서사라 목사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서사라 목사에 대해서 이제 쓴 글 그리고 방송은 제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제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에 대한 의혹은 첫 번째, 천국 지옥 간증의 비성경성, 한국전쟁 예언의 불발, 책 내용에서 지속적인 개인 우상화, 성부, 성자, 성령을 단일 존재로 보는 양태론, 구원론에 대한 불투명,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고 아담과 이브가 지옥에 있다는 주장, 종교개혁의 기수 칼빈이 지옥에 있다는 주장, 천국에서 라헬을 만났다는 주장과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디서 약을 파십니까?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죠. 그 후에도 서사라 목사를 좋아하는 분들로부터 한동안 악플과 항의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갑자기 본 게시탐정의 블로그에 접속자가 많아졌어요. 댓글이나 다른 경로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서사라 목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서사라 목사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진 것인가 했더니 천만 뜻밖에도 서사라 목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그 방송이 워낙 인지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 거기 출연한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이것저것 검색해 보던 분들 뜻하지 않게 본 게시탐정의 글을 발견하고 너무나 뜻밖의 내용에 깜짝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본 게시탐정 또한 제법 공신력 있는 기독교 방송에서 서사라 목사를 출연시킨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할 만치 놀랬어요. 좀 더 확인해 본 결과 그야말로 눈앞에 캄캄해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슨 유수한 신학자라는 분들이 모여서 서사라 목사의 저서들에 대해 신학적 검토와 토론을 하고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매우 신학적으로 우수한 내용들이며 심지어 서사라 목사가 영성이 높은 뛰어난 개혁주의 목회자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이게 뭔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이 나왔나. 무척 궁금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서사라 목사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과오를 회심하고 제대로 성경적으로 밝히 분별하여 새로 저서를 내었다면, 그리고 그 저서에 대한 결론이 그러하다면 어떤 내용일까 정말 호기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일보에는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지극히 성경적 기독교 국제 선교 협신학 포럼, 지극히 성경적이랍니다. 자, 뭐 쭉 전 백석대 교수, 뭐 서요한 전 총신대신대원 교수, 서진경 예장 선교 정경 총회장 박학사. 자, 서 목사는 아직 신학적 교리로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예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의견이 다르면 서로를 이단시하기 때문이다. 하와의 회개에 관한 연구. 서 목사는 아담과 하와를 두 번이나 지옥에서 봤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원망하며 살았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 예영수 목사는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체험과 관련해 이는 개인의 간증으로 이는 신학적 학설로 취급해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뭐 내가 가본 천국의 저자도 뭐 블라블라블라.
천국 지옥 체험이 순전히 개인의 간증이니 신학적 시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천국 간증의 신빙성을 논하는데 또 다른 천국 간증자의 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서목사가 집필한 총 8권은 8권은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철저히 투영되어 있다. 30여 명의 천국 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에 비해 서목사의 간증이 탁월하게 다르다. 서사라 목사가 말하는 7년 환란기는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으로서 적그리스도 두증인 첩부활 광야의 여자 등 성경 본문에 충실하다. 서 목사는 의사이기 때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며 위험하다는 주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라블라. 아니 7년 환란 내용이야. 그게 원래 기존의 세대주의 종말론 얘기입니다. 그게 그 내용만 고스란히 인용해도 무난한 거예요. 근데 30여 명의 천국 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에 비해 서사라의 간증이 탁월하게 다르다? 와, 같은 포럼을 취재한 다른 기사를 볼게요. 서사라 목사는 영성 있는 개혁주의 목회자. 근본 포럼은 그의 저서에 대한 공신력을 갖춘 사실상 첫 연구, 그에 대한 마땅한 연구나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었다. 아마 본 게시 탐정이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18년 9월 달에 이 서사라 목사에 대한 연구글을 썼거든요. 자, 봅시다. 아직 신학적 교리로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들, 신학적으로 매우 연구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신학이란 무자비할 정도로 모든 문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하하, 그걸 제가 잘하고 있죠. 자, 아직 신학적으로 교리로 확정되지 않은 주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서사라의 저서 내용이 신학적 교리로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 안 되세요? 이건 아까 앞에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영생과 연결되는 고리이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민교사가 될 수 있다. 개인의 간증으로 결코 논란이나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뭔 신성불가침이여. 최고 존엄이여. 뭐여? 논란이나 시비의 대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니. 그게 뭔 개소리여? 사람들이 비전으로 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은 개인의 간증에 불과하다. 그 간증을 교리화하거나 신학적 학술로 취급하면 안 된다. 그 천국 지옥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 그걸 검증해야지요. 서사라 목사를 매우 영성 있고 능력 있는 개혁주의 목회자, 개혁 신학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됐다. 와우. 개혁주의의 시조인 칼빈이 지옥 불못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인간이 개혁 신학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영성 있고 능력 있는 개혁주의 목회자라고요? 또 다른 30여 명의 천국 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에 비해 서 목사의 간증이 탁월하게 다름과 블라블라. 앞서 언급했듯이 천국 지옥 간증 자체가 성경적인지부터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슨 천국 지옥 간증자들과 비교해서 탁월하다는 말이 나와요.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충실한 거야. 원래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문자주의 해석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천연설 이런 것처럼요. 계시록을 상징이나 영적으로 풀지 않아요. 세대주의 종말로는 계시록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디 보자. 서사라 목사가 바울의 소명과 비교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후 국내외에서 선교 활동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서사라 목사의 천국관이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회와 선교를 동시에 협력하는 역동적이고 이상적인 선교적 교회로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매우 평가하며 아니 문법이 왜 이러냐 이거 기사가. 계속 성공적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와우. 양심의 화인을 맞아 계속 범죄하는 자, 성령 회방죄를 범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와,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도록 경고를 주고 있다. 자,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 천국 지옥 간증이고 나발이고 아주 성경적인 열매가 있다. 그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도록 경고를 주고 있고 뭐시고 간에 그 체험 자체가 성경적인지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만 좋으면 삼팔광땡이에요? 그럼 그 결과라는 게 과연 진정으로 옳은 건가? 그걸 판단하려면 그 근본을 봐야죠. 영의 감동, 영적인 체험이 곧 성령이고 깨달음인가?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무슨 유수한 신학자분들 많이도 모셨어요. 저분들의 소속 교단에서는 저분들이 저렇게 모여서 서사라 목사에게 박수를 쳐주고 맞장구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특히 총신대 신대원 교수를 지낸 분도 계신데 대한예술고 장로회 합동총회에서도 이거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유수한 신학자들께서 내리신 결론이 그렇다는 것에 본 계시 탐정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이단 사이비를 분별해서 경계할 능력마저 포맷된 건가? 통탄스럽게 그지없네요. 어디에 얼마나 그럴듯한 이유로 면죄부를 지어주고 계신가 봅시다. 천국 지옥 간증은 개인적 간증이니 신학적 논쟁 대상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지옥 갔을 수도 있다. 다른 천국 지옥 간증자들에 비해 탁월하다. 천국과 지옥에서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체험했으니 옳다. 지옥 간증으로 우리를 반성하게끔 경고해주고 있으니 옳다. 개혁신학을 바르게 추천하고 있으니 옳다. 선교와 목회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 어쨌든 옳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저 기사만 보고 정리해보면은. 자,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천국 지옥 간증은 개인적 간증이니 신학적 논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 많은 폐악질을 하고 피해를 입힌 그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요. 처음에는 다 개인적인 간증과 체험과 계시로 시작했다는 거 정말 모르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다 점점 판이 커지고 눈깔이 삐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를 높이고 높여 하나님까지 진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사라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체험 간증이 아닙니다. 무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이에요. 그게 신학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니요. 그 무슨 어림택도 없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논리라면요. 개나 소나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이러면서 내가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 내가 지옥을 갔는데 하나님이 저러시더라. 해도 그 담당 목회자나 교역자가 신학적 문제로 분별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제정신이에요? 네? 2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지옥 갔을 수도 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갔다는 어떤 암시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그 커플에게 사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에 이어 셋을 낳았죠.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대에 가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약의 계보에는 아담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어쨌든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땅의 소산이든 흠없는 어린 양이든 재물을 바쳐서 주님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옥 갈 정도로 타락했으면 자기 자식들한테 그거 왜 가르쳐? 자, 봅시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가인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게 킹제임스 역본입니다. 하지만 다른 역본들로 봐도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을 하나님의 직계 대조상으로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직계의 대조상입니다.
그가 지옥에 갔다느니 천벌을 받았다느니 하는 묘사는 성경 전체를 다 뒤비 봐도 없습니다. 칠면조에 생선가시 없는 것처럼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정반대로 평생 우상인 드라빔을 섬기고 심지어는 야곱과 결혼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그 우상을 몰래 숨겨 가지고 갔던, 그리고 끝내 시샘하고 질투하고 폐악을 부리다가 객사했던 라헬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어떤 끄덕지도 없는데 대체 무슨 연유로 서사라 목사는 라헬을 천국에서 봤습니까? 라헬의 집에 가보다 천국에서 레아와 라헬과 대화하다. 죽을 때까지 평생 드라빔 우상을 섬기던 라헬이 천당 갔으면요, 세상 천지에 지옥 갈 인간이 어디 있을까? 네? 이거 완전 WCC 개념 아닙니까? 응? 미치겠다 진짜. 정말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요, 현모양처 라헬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다만 야곱이 라헬의 미모에 반해서 눈깔이 삐었을 뿐이지. 아이고 진짜. 자, 다른 천국 지옥 간증자들에 비해 탁월하다, 이 논리면요, 문선명, 정명석, 박옥수, 유병헌, 박태선, 장길자, 이만희 등등 교주들 다 모아놓고 서로 맞짱 뜨게 해서 가장 탁월하게 자기 교리를 잘 풀어 설명하고 다른 교주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 목회자가 되는 거네요. 다시 말하자면요, 천국 지옥 간증 그 자체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될 판에 다른 천국 지옥 간증자들과 비교 분석해서 우열을 가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골룸과 스미고를 비교하고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에서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체험했으니 옳다. 지옥 간증으로 우리를 반성하게끔 경고해주고 있으니 옳다. 과연 천국 지옥 간증에 대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특정한 판단이나 억측도 아니고 의견이 달라서 이단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8장 19, 20절 말씀.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그곳에 있다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나 천국 지옥 간증이나 다를 게 뭡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28, 29, 30, 31절 말씀.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 고 하시니라.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던 부자는, 이거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나사로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지옥 간증을 하게 해서 자기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깨우쳐달라고 간청합니다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옥 간증을 듣는다면 회개할 것이라며 부자가 계속하여 매달리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할 것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 해도 회개 안 한다고 이런 지하에 내밀어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지옥 간증이라 할 수 있는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옥 간증에 대해 세워놓으신 확고부동한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을 깨우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지옥 간증을 활용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깨우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통한 복음 전도이지 지옥 간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간증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6절.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사도 바울 명확하게 단언하시죠. 설령 진짜로 낙원이든 천국이든 셋째 하늘이든 올라가서 신비로운 것들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발설하는 것은 불법이란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불법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 것이 염려되어 도의적으로도 이걸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래도 천국 지옥 간증이 성경적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바울 사도, 심지어 예수님까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금하는 천기 누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기 누설이 천벌이 아닌 적은 없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까 걱정이 되어서라도 삼가야 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책으로까지 써서 널리 퍼뜨리고 그 책 전체에 자신을 대단하게 포장하고 선전하는 서사라 목사가 과연 올바른 사역자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열매는 과연 올바른 열매겠어요? 제가 명예훼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욕을 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이 참인가 분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사라 목사의 간증에서 묘사되는 지옥의 모습만 봐도 대체 그게 어딜 봐서 성경적인 지옥의 모습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둠의 사슬을 내줘서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유다서 1장 6절.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지. 타락 천사 마귀들을 결박돼서 유폐하셨다. 설령 결박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가진 권세는 공중 권세이지 지옥 권세가 아닌데 대체 마귀들이 어떻게 지옥의 보좌에 앉아 희희낙낙하며 형벌을 주고 고문을 하며 난장을 친다는 겁니까? 서사라 목사 지옥 간증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30명이나 비교해 보았다고 했듯이 지옥을 보고 왔다는 지옥 간증자들이 정말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두 구절 때문에 그 지옥 간증이 성립이 안 되거든. 마귀가 사탄이 지옥의 보좌에 앉아서 그들먹거리고 마귀들이 그 무슨 지옥 사자가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고 형벌 주는 그런 지옥이 성립할 수가 없는 원천적인 이유가 바로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지옥의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옥에 유폐된 죄수들이지요. 애초에 지옥을 만든 이유가 뭔지부터 생각해보면은 마귀들이 지옥에서 희희낙낙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예화는 물론 성경 어디를 봐도 지옥은 타오르는 불과 유황입니다. 대체 언제부터 지옥이 죄목별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고문기구로 형벌 줬습니까? 그러면 동성애자, 살인자, 자살자가 형벌받는 지옥이 각각 따로 있으면요. 사람을 죽이고 자살한 개인은 대체 어느 지옥에 들어가요? 과연 그런 각양각색의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그 죄를 지어서 지옥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겁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하심이 없다고 했을 때 성령을 회방하는 죄냐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하심이 없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무슨 성령 회방죄라는 거 결국 예수님을 안 믿은 죄예요. 헌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외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구절들을 무시할까?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은. 예. 지옥에 들어가는 죄는 예수님 안 믿어서 들어가는 원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도덕적, 윤리적, 인간적인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쳐맞는 거지. 예? 아니 이런 게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슨 유수한 신학자들께서는 대체 어떤 신학을 배우셨습니까? 네? 뭐 개혁신학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으니 옳다고 하시지만요. 영성 있는 개혁주의 목회자라며 서사라 목사를 대찬하고 계시고 개혁신학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으니 옳다 라고 하십니다만요. 본 게시탐 중에 알기로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으로부터 근원을 두고 있고 그 종교개혁의 선봉장 기수 중 한 분이 바로 장 칼뱅, 일명 존 칼빈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주의의 시조가 되는 사람을 지옥 불못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서사라가 개혁신학을 바르게 실천하는 개혁주의 목회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학자가 맞기는 맞으십니까? 서사라는 칼빈을 지옥에서 목격했다고 하면서 그가 지옥 불못에서 형벌받는 죄목을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것이 틀렸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 요한의 말씀을 동급으로 놓았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서 빨간색 칠을 해놓죠. 그 빨갛게 칠해진 부분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위에 놓아야 하는데 칼빈은 개혁주의 교리를 만들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도들의 말씀과 동급으로 놓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괘씸죄로 지옥 불못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단들, 그 교리를 만든 죄로 지옥 불못에 들어간 자의 교리와 신학을 따르고 계신 거예요. 서사라 목사 말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믿었다가는 칼빈처럼 지옥에 떨어지기 딱 좋네. 더군다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다가는 얄짤없이 불못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그 교리와 신학의 시조이자 근원이 되는 선구자, 하물며 로마 카톨릭의 압제를 떨쳐내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정통신앙과 복음을 회복시킨 종교개혁의 기수가 그렇게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지옥에 떨어져 형벌받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영성 있는 개혁주의 목회자로 생각되십니까? 그럼 대체 그런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뭐하러 배웠습니까? 칼빈 따라 지옥에 떨어지려고 배우셨어요? 주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요? 내가 그러라. 지금 주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이다. 그 백보자의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신다 해도 구분은 또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다.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이다. 천국에서 주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 10번 이상 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이시고 혼자도 성부도 되셨다가 성자도 되셨다가 이런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영성 있는 개혁주의 목회자로 보십니까? 뭐 선교와 목회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 어쨌든 옳아요? 그 근본 교리부터가 위험한데 그 무슨 열매가 많이 맺혔으니 옳다고 한다면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길자교 재임에서도 교세가 커지고 융성하고 있으면 그게 정통입니까? 결과만 그럴듯하기 좋아 보이면 38 광땡이나 말입니까? 아니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너무 열심히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신데 서사라 목사의 저서 내용들은 이미 개인적인 간증 차원을 아득하게 넘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에게는 진즉의 교리와 진리와 복음이 된 지 오래예요. 그걸 몰라서 지금 신학적 논쟁 대상이 기라느니 아니라느니 하시는 거냐고. 당장 본 게시탐정이 2년 전에 서사라 분별글 쓰고 영상 만들었다가 처먹은 욕이 얼만데. 이게 과연 개인적인 간증 수준이었다면 그런 무지막지한 피드백이 날아왔겠습니까? 유수한 신학자의 간판을 내세워 어림택도 없는 논리로 면죄부를 씌워주려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시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이 땅에서도 분별 있는 자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고 무슨 곡절로 이와 같은 시궁창을 만드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허와 씨를 옳게 분별하시고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밝히 살피시기를 정말 제가 엎드려 청합니다. 어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평가하시는 가늠자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드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딱 하나뿐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쓰레기가 되고 짐승의 표에 대해 경계하자는 외침이 정말 헛개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라나타 복음과 재림신앙이 지푸라기가 되고 짓밟히고 외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죄이고 폐악질인지 알긴 아십니까? 밝히 살피시길 청합니다. 제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 같은 지푸라기 같은 쩌리가 한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협회 인증 2급 교리상담사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